오늘은 마태복음 제 30번째 시간입니다. 누가 내 형제들이냐라는 제목으로 마태복음 12장 46절에서 50절까지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제자들에게도 지금 질문을 하시지만 지금 2021년을 사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예수님께서 질문을 하세요. 누가 내 형제들이냐? 자, 여러분, 누가 내 형제들입니까? 이제 여러분 한번 오늘 말씀을 우리가 읽었는데 예수님께서 누가 내 형제들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가 내 형제들이다라고 오늘 예수님이 말씀을 하세요. 우리가 지난주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심판석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 특별히 우리가 이 말을 얼마나 조심해야 되는가, 불평과 불만과 불신의 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재림의 때에 우리가 심판석에서 다 그것으로 회개보고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그것에 이어서 오늘 우리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제자들에게 누가 내 형제들이냐라고 다시 질문을 하세요. 오늘 예수님에게 예수님의 가족들이 찾아옵니다. 어머니 그리고 형제들, 자매들이 찾아왔어요. 자, 그런데 이러한 것들을 지금 볼 때 우리가 예수님이 요즘 같으면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내 가족이니까 그래, 빨리 들어오라고 할 텐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누가 내 형제들이냐? 누가 내 자매고 누가 내 어머니냐라고 반문을 하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그냥 간단한 답이에요. 누가 내 형제냐? 그러면 예수님이 물어보신다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들, 이렇게 우리는 쉽게 말할 수 있지만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형제인가? 저와 여러분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기 바랍니다. 내가 정말 예수님의 형제인가? 예수님의 형제다운 삶을 살고 있는가? 여러분들이 이것을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을 하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진정한 예수님의 형제로 거듭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지난주에도 우리가 이제 그 유대인들의 5대 명절에 대해서 좀 살펴봤는데 나팔절하고 이제 나팔절에 대해서 지난주에는 좀 깊이 봤어요. 근데 오늘은 이 5대 명절 중에서 유월절과 그다음에 초실절, 오순절 요 세 가지를 가지고 우리가 과연 누가 예수님의 진정한 형제이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자들인가에 대해서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6월절이 우리나라의 음력 2월달인데 이때가 새해예요, 새해. 그리고 또 그러니까 이 새해고 그다음에 우리가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나팔절, 음력 8월달 이때가 또 유대인들에게 새해예요. 그러니까 이 두 새해가요 모두가 예수님과 관련이 되어 있는데 특별히 이 6월절, 초실절, 오순절은 바로 예수님의 형제가 되는 바로 그 믿는 자들에 대한 예수님의 성취가 된 명절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먼저 우리가 이 6월절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 여러분 6월이라는 뜻이 무슨 뜻일까요? 어떤 분이 쉽게 말해서 6월 달에 있는 게 6월절이다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는데 6월이라는 거는 뛰어넘는다는 거예요. 넘는다. 영어로는 pass over입니다. over. 그러니까 이렇게 넘어간다는 거예요. 자, 무엇이 넘어갔을까요? 네? 죽음. 이집트에서 이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10가지의 재앙을 내리는데 마지막 내린 재앙이 뭐죠? 바로 장자들이 죽는 거예요. 근데 어떤 집의 장자들이 죽습니까? 바로 이 어린 양을 죽여서 이 문에 앞에 현관에 임방과 양 기둥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지 않은 집들은 죽음의 천사들이 가서 그 집의 장자들을 죽이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양 문설주와 임방의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들은 죽음의 천사가 넘어갔어요. 그래서 6월절은요, 이 사망이 넘어간 날이에요. 죽음에서 구원받은 날이에요. 저와 여러분이요, 이 예수님께서 이 동일하게 어떻게 돌아가셨죠? 십자가에서 6월절 날 십자가에서 머리에 가시관을 쓰고 머리에 피를 흘리고 그다음에 양손에 못 박힘을 통해서 마치 이 문설주와 같이 그리고 임방과 같이 머리와 이 양손에 피를 흘림을 통해서 이제는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를 통해서 그것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죽음이 넘어간 겁니다.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다는 건 다른 게 아니라 죽음이 우리를 넘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죽음과 상관없고 죽음에서 해방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6월절에는요, 다른 게 아니라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믿음으로 이제 죽음이 우리를 넘어간 날,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 6월절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어요. 그게 뭐였죠? 다른 게 아닙니다. 바로 그 피를 믿으라는 거예요.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은 결코 죽음의 천사가 가서 그곳에 그 집의 장자들을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믿는 거예요. 믿음을 통해서 구원이 임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 가보면,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펼 수 있는 분들은 좀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에 가보면 다음과 같이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존하는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정죄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를 통해 세상을 구원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만 여러분 6월절 어린 양으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를 믿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은 모든 사람들이 다 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신 분이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도 그렇고 밖에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 모든 사람들 하나님은 다 살리고 싶으신 거예요. 근데 다 살리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한 가지 기준을 주시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입니다. 6월절 어린 양의 그 피로 구원받았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6월절에 바로 그 어린 양과 같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을 믿는 자들에게 지금 죽음이 넘어가는 그 역사, 그것이 바로 구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요,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보혈의 피를 믿는 겁니다. 교회를 다니지만 예수님의 보혈의 피 말고 다른 걸로 구원받으려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자꾸 다른 것들을 쫓아갑니다.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보혈의 피는 어디 간 데 없고 그냥 자기의 의만 나타나 있어요. 근데 자기의 의로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가 없는데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보혈의 피를 믿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바로 예수님의 그 보혈의 피를 믿고 구원받는 것. 하나님은 다 살려주고 싶으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여기서 이 세상은 믿는 사람들만이 아니라 믿지 않냐는 모든 사람까지 다 이처럼 사랑하사 누구를 주신 거예요? 자신의 독생자. 내 아들을 죽여서 너희들을 살리겠다라고 하신 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내 아들의 그 피로 너희들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고 이제는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구원해 주겠다. 죽음이 너희를 넘어가리라 하는 것이 바로 6월절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오늘 본문 말씀의 50절에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 곧 그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자들이 예수님의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인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 뭘 느끼실 수 있어요? 자, 깊이 보면 그러면 지금 이 당시에 지금 예수님이 자신을 낳아준 어머니 마리아를 어머니라고 지금 하고 있어요? 아니죠. 형제하고 자매들도 아니죠. 뭐냐면 이들은 어머니 마리아는 이 천사의 계시를 받았기 때문에 특별한 아이구나, 내 특별한 아들이구나라는 건 잘 알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좀 보면 여기서 아직까지는 믿음이 확실하지 않았다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믿고 구원받은 자신의 제자들에게 너희가 내 형제들이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히브리서 2장 11절에서 12절에 가보면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1절 12절에 가보면 거룩히 구별하시는 분과 거룩히 구별된 자들이 다 하나에서 났으니
이러한 까닭에 그분께서 그들을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형제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밝히 보이고 교회의 가운데서 노래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하시매. 아멘. 자, 지금 예수님께서 누구를 지금 형제로 부르기에 부끄러워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바로 교회에 있는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을 예수님께서 형제라고 부르기에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교회에서 좀 의미가 퇴색돼 버린 단어가 바로 형제예요. 형제요, 자매. 가장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뜻을 따라서 형제와 자매로 이곳에서 구원받은 자로서 앉아 있는 게 중요해요. 구원받지 않고 여기 교회에 나오는 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죠, 여러분. 밖에서 전도를 하고 구원시켜서 데리고 오는 겁니다, 교회에. 여기 와서 앉아서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을 수도 있겠지만 1차적으로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이 모여서 하나님께 찬양하는 겁니다. 주의 형제들이, 주의 자매들이 이곳에 모여서 같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 안에서 형제와 자매라고 서로 부르잖아요. 그게 여러분 가장 귀한 호칭이에요. 그런데 이걸 자꾸만 어떤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이란 직분으로 자꾸 불러요. 이게 한국 사람들은 직분이 편한 것 같아요. 어디 가면 저는 부담스러울 때가 있어요. 꼭 어디 가면 사장님 그래요. 나 사장님 아닌데. 난 사장님 아닌데. 그러니까 어디 가면 사람들이 사장님 부르고 그러잖아요. 하나라도 더 팔기 위해서. 근데 여러분 그게 이제 한국 사회에는 이제 익숙해진 거예요. 사람을 자꾸 직분으로 부르기 시작합니다. 근데 여러분 직분이 아니라 나 자신이 누구인가가 중요하잖아요. 내가 정말 누구인가가 더 중요하고 여기 지금 앉아서 우리가 예배드리는 우리의 정체성이 중요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요 이곳에 와서 예배드릴 때 내가 과연 나는 정말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인가? 그것을 여러분 우리가 깊이 묵상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형제 맞으세요? 형제 맞으세요? 네, 아멘 하신 분들은 형제가 맞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자신이 없다라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를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은 여러분을 형제로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앞뒤 좌우분들 한번 보세요. 다 예수님의 형제들이에요. 멋있게 생기고 잘생겼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형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곳에 모였다. 그리고 내가 예수님의 형제이기 때문에 구원받은 자로서 주님께 내가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겠다라는 것이 우리의 이 믿음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이제 초실절인데요. 자, 여러분 이 초실절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니라 처음 곡식을 벤 날입니다. 그래서 6월절 끝나고 3일 뒤부터 3일 뒤가 바로 초실절이에요. 그러니까 6월절 지나고 6월절이 우리나라로 음력 약 2월 14일부터입니다. 14일 저녁부터. 그러니까 음력 2월 17일 정도가 이제 초실절인 거예요. 이 초실절에 예수님께서 이 잠자는 모든 자들의 첫 열매로 부활을 하시죠. 그래서 여러분, 그냥 이제 우리가 볼 때 여러분 이 곡식을 보면 이걸 이제 좀 잘 이해를 하면 우리가 다음 주에 볼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좀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곡식을 보면 여러분 이 쌀 하나가 그냥 볼 때는 살아있는 것 같으세요? 죽어있는 것 같으세요? 생명이 없는 것 같잖아요. 근데 얘가 땅 속에 묻혀가지고 그곳에서 작은 수분만 있어도 금방 어떻게 됩니까? 생명을 얻어서 뿌리를 내리고 줄기가 자라서 그 줄기에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지 않습니까? 바로 여러분 예수님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로 그곳에서 부활을 하시는 거예요. 죽음에서 마치 이 씨앗 하나가 그냥 봤을 때 땅에 처음에 묻힐 때는 죽은 것 같으나 그 안에서 물기를 닿고 수분을 먹으면 바로 생명이 살아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땅 속에 묻혀 죽으셨지만 그분께서 다시 자신이 약속하신 것처럼 성령의 능력으로 다시 부활하심을 통해서 이제는 예수님의 부활이요 우리에게 들어왔어요. 믿는 모든 자에게 들어와서 30배, 60배, 100배, 지금 1000배, 만배의 이 결실을 얻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생각하면 저와 여러분이 지금은 아무것도 아닌 작은 쌀알 하나
정도로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가 주님 앞에 순종하는 순간 바로 그 부활의 권능을 통해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일어납니다. 많은 경우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생각할 때에 우리가 십자가만 생각하지만 사실은 이 부활의 능력이 가장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큰 권능이에요. 자, 요한복음 11장으로 가보면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을 한번 보실게요. 자,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가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읽으실 수 있는 분들 함께 앞에 스크린에도 있으니까 같이 읽어볼게요.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누구든지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하시니 아멘.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요, 우리 모두를 살리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뜻은 뭐예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누구든지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예수님도 저와 여러분을 살리고 싶은 것이 예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과 예수님의 뜻은요, 그분의 피로 구원받고 그 피를 믿음을 통하여서 구원받고 또한 이 부활의 권능을 통해서 영원히 죽지 않는 영원한 생명을 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오늘 물어보세요. 여러분 믿으시나요? 우리가 아멘 할 때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가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 바로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그 보혈의 피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부활의 권능을 모든 것을 우리가 받은 사람들이에요. 선물로 받고 이 선물을 성령께서 지켜주시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형제요 자매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요, 이 부활의 권능이 있어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얻을 수 있는. 자, 요한복음, 마태복음 13장으로 가보면요, 거기에 이제 예수님의 형제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형제들의 이름이 나와요. 자, 근데 이제 많은 경우에 이제 우리가 이제 이 동정녀라는 말을 많이 쓰잖아요. 동정녀 마리아. 그쵸? 근데 여러분 사실 이 동정녀라는 말이 맞지가 않아요. 이거는 이제 가톨릭에서 만들어낸 말이고, 동정녀는 한평생 남자를 모르고 산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여기에 보니까 이제 그것을 깨트려 버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55절 말씀 한번 볼게요. 13장 55절 말씀. 이 사람은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의 어머니는 마리아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의 동생들은 야고보와 요새와 시몬과 유다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의 누이들이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데 이 사람이 어디에서 이 모든 것을 얻었느냐 하고, 예수님이 엄청난 기적들을 막 하고 그 다음에 놀라운 지혜를 막 설교를 하니까 그 동네 사는 사람들이 예수님 어릴 때부터 다 봤잖아요. 어릴 때부터 다 봤기 때문에 도대체 이거 목수 아들인데 어떻게 이런 일들을 하고 있지? 라고 하면서 그의 형제들의 이름을 말해요. 최소한 예수님 빼고 이 마리아는요, 4남 2녀 정도를 두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아들들 이름이 쭉 나와 있는데 이 아들들이 여러분 전부 다 예수님을 특별한 형으로는 믿었지만 이분을 자신들의 구원자로 믿지는 않았어요. 주님과 하나님으로 믿지는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분이 특별한 분이라고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누군지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분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고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피를 믿음으로 구원하시고 부활을 믿음으로 우리를 주님의 형제라고 부르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죄 많은 우리의 인생 속에서 내가 정말 오늘은 그냥 보잘것없는 인생이지만 내 안에 무엇이 있다? 바로 부활의 권능이 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권능을 통해서 내가 그분께 순종하고 나의 삶을 그분 앞에 내가 온전히 드릴 때에, 내가 죽어지고 내가 썩어질 때에 내 안에서 30배, 60배, 100배의 성령의 권능이 나타남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요, 이 예수님의 형제 중에 야고보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돼요. 자, 이 갈라디아서 1장으로 가보면 그 내용이 나옵니다. 갈라디아서 1장으로 가보면 갈라디아서 1장 17절과 19절에 가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나보다 먼저 사도가 된 자들에게로 올라가지도 아니하였으며 오직 아라비아로 들어갔다가 다시 다마스쿠스로 돌아갔노라. 그 뒤 3년이 지나서 내가 베드로를 만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 그와 함께 15일을 지냈으나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는 다른 사도들을 보지 아니하였노라 라고 말씀해요. 자, 야고보 지금 누구라고 그래요? 주의 형제. 이 주는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을 찾아온 이 야고보는요, 예수님을 전혀 하나님으로 보지 않았어요. 그냥 나의 형이에요. 유명해진 나의 형. 그런데 이 야고보가요,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무엇으로 불리게 됩니까? 주의 형제라 하면서 나중에 교회의 큰 기둥과 같은 사람이 돼요. 그리고 이 예루살렘 교회의 목사가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도 바울이요, 회심을 한 다음에 그가 이 아라비아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연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와서 첫 번째로 만난 사람이 베드로, 그 다음이 바로 야고보입니다. 여러분, 야고보는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이제 진짜 이분은 내 형이 아니라 이분은 하나님이시구나. 그리고 이분이 내가 구원받음을 통해서 이제 진짜 나의 형제가 됐구나라는 것을 그는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가요, 뭐라고 고백하냐면 야고보서 1장 18절에 가니까 여러분 이 야고보서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쓴 겁니다. 자, 야고보서 1장 18절에 가보면 다음과 같이 말씀해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앞에 스크린에도 있습니다. 그분께서 자신의 뜻에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으니 이것은 우리가 자신의 창조물 가운데 첫 열매 종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바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 초실절에 부활하신 그 예수님, 바로 그 영광의 그 첫 열매 종류로 우리도 바로 부활할 거다라고 야고보가 고백을 해요. 그런데 그가 뭐라고 말합니까? 그분께서 자신의 뜻에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으니. 전에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았어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야고보가 바로 그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다시 태어났구나.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만나고 내가 다시 태어났다는 걸 깨닫고 자신도 모든 창조물들 가운데 그 예수님의 그 첫 열매, 그 영광의 부활로 내가 다시 일어나리라라고 하는 믿음을 갖게 된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야고보는 진정한 예수님의 형제가 돼요. 육신의 형제에서 이제는 예수님의 영원한 이 영적인 이러한 형제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부활이라는 것, 예수님께서도 그러고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도 말씀하신 이 모든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그분의 부활로 다 같이 일어나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한 번 구원을 주신 다음에 이 구원을 내가 이제 살렸구나. 내가 가장 기뻐하시는 거예요. 누구야? 너가 이제 살았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초실절의 그 부활의 그 능력이 이제 너에게 있구나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죄의 권세가 넘어갔죠. 그 다음에 부활의 이 영광과 권능이 들어왔죠. 이러한 사람들이 바로 주님의 형제들입니다. 저와 여러분 주님의 형제들 맞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형제들이어야 돼요. 그것을 주님은 가장 기뻐하시는 거예요. 뭐 다른 거 하려고 하지 마세요. 내가 주님의 진정한 형제가 되어야 됩니다. 특별히 믿음으로 구원받고 부활의 소망을 가질 때 우리는 주님의 진정한 형제들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에베소서 2장에 가니까 사도 바울이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해요. 자, 에베소서 2장 말씀에 가면 2장 5절과 10절 말씀에 가보면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심지어 우리가 죄들 가운데서 죽었을 때에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느니라. 우리는 그분의 작품이요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행위를 하도록 창조된 자들이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선한 행위를 미리 정하신 것은 우리가 그 행위 가운데서 걷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부활을 통해서 새롭게 창조된 창조물들입니다. 그런데 뭘 위해서 새롭게 창조가 됐어요? 바로 선한 행위들을 하기 위해서.
근데 여러분, 이 선한 행위는 다른 게 아닙니다. 주님을 믿고 주의 말씀을 따르고 주의 뜻을 따르는 게 선한 행위예요. 또한 그것을 통해서 우리 안에 지금 무엇이 심겨졌어요? 부활의 권능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선한 것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해 주는 것, 이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또한 구원을 받고 죄가 넘어가고 부활의 권능을 받고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선한 행위예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새롭게 거듭나게 하셨는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 예수님 믿고 나서 뭐 새롭게 막 바뀐 거 있어요? 별로 없어요. 우리의 삶은 여전히 좀 비슷해요. 그런데 한 가지 바뀐 게 있습니다. 우리의 주인이 바뀌어 있어요. 전에는 내가 주인이었는데 이제는 주님, 예수님이 나의 주인님이 돼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주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뭐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내 형제다. 너희는 내 형제들이다라고 말씀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정말 주님을 믿고 우리 자녀들이 구원을 받았다면 주님의 형제를 대하듯이 대하는 거예요. 또한 내 남편과 내 아내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다면 그 사람을 주님의 형제로서, 주님의 자매로서 우리가 존중해 줄 수가 있어야 돼요. 그러하면서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세상 속에 나아가서 주님의 이 선한 것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볼 거는 이제 오순절입니다. 오순절. 자, 이 오순이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오순. 70세 생일에 뭐라고 그러죠, 저희들이? 칠순. 80세는 팔순. 그래서 이 오순이라는 건 50번째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50번째. 보니까 여러분, 이제 이 80세, 70세, 우리가 아직도 이 칠순, 팔순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오순절은요, 초실절로부터 약 50일 지난, 49일이 지나고 50번째 되는 날이 바로 오순절입니다. 자, 이 날은 무슨 날이냐면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말씀을 받은 날이에요. 쉽게 말해서 말씀이 내려온 날이 오순절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날, 이 날이 오순절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거기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명령하시죠. 너희들은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율법은요, 하나님의 말씀은 다른 게 아니에요. 이 성경 말씀은 다른 게 아닙니다.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할 때 너희가 이러이러한 일들을, 이러한 구원과 기쁨을 얻을 것이다, 다 써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뭐가 써 있는 거예요? 주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너희가 이러이러한 징벌들과 이러한 고난들이 있을 것이다라고 다 기록되어 있어요. 자, 그럼 여러분 둘 중에 뭘 선택하시겠어요? 하나님을 내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쉽게 말해서 복을 주시고, 사랑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신다고 그래요. 그럼 여러분 이 둘 중에 뭘 선택하시겠어요? 당연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 선택하죠. 그런데 이 성경책 속에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은 얘기가 더 많이 들어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걸 알고 오죽하면 여러분, 이 성경에 보니까 이 손과 이마와 그리고 왼손에 이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이 말씀을 두루마리에 써서 둘둘둘 말아서 넣게 했어요. 그래서 앞에 이제 화면에 보면 네모난 상자에 이렇게 넣는 겁니다. 그래서 머리에다가 쓰는 거는 테필린이라고 그러고, 이 왼쪽 손에다가 감는 거는 메주자라고 그래요. 메주자는 외우기 쉽죠. 이렇게 끈으로 메주자.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들은 이 손에다가 그리고 이마에다가 해가지고 이렇게 매주자. 이렇게 매가지고 계속해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야지. 그러면서 또 동시에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 언제나 함께 계시는구나.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에요.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는 그 하나님,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 근데 무엇과 함께 계시는 거예요? 말씀과 함께 계시는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 이 오순절은요, 다른 것이 아니라 말씀이 우리에게 오셔서 그 말씀이 우리를 구원해 주심을 나타내는 날입니다. 요한복음 14장 한번 가보면, 요한복음 14장 16절에 가보면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어요. 우리 찾으실 수 있는 분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을 먼저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할 터인즉 그분께서 다른 위로자를 너희에게 주사 그분께서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거하게 하시리니. 아멘. 아까 왜 이마와 손에다가 이걸 말씀을 감는다고 그랬어요? 임마누엘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에요.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겠다. 무엇으로요? 말씀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약속하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요한복음 15장으로 가보면 15장 12절 26절 보면 내 명령은 곧 너희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말씀하시고 26절에 가보니까 그러나 내가 아버지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위로자 곧 아버지로부터 나오는 진리의 영께서 오실 때에 그분께서 나에 대해 증언하실 것이요. 아멘. 여러분, 성령님께서 하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하시는 역사는 바로 진리의 성령님,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진리의 성령님께서 무엇을 하게 하는 것입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 가운데 사랑의 열매가 있잖아요. 여러분, 이 성령, 이 진리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실 때 이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는 바로 이 사랑의 위로를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뜻이 무엇입니까?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 이웃들, 우리 형제들을 먼저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이 오순절에 이 교회에게 임하시는데요. 이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3절까지 가보니까 오순절 날이 충만히 임하였을 때에 그들이 다 한마음이 되어 한 곳에 있더라. 갑자기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 같은 소리가 나고 그들이 앉아있던 온 집안에 그것이 가득하며 또 불에 혀같이 갈라진 것들이 그들에게 나타나 그들 각 사람 위에 앉더라. 아멘. 오순절 날이 무슨 날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오신 날이에요. 근데 그날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들에게 위로자를 보낼 것이고 그가 나를 위해 증언할 것이고 그를 통해서 너희가 서로 사랑하게 될 것이라고 하신 바로 그 진리의 성령님을 예수님께서 오순절에 교회에게 보내주십니다. 그것을 통해서 탄생한 게 뭐예요? 바로 교회예요, 교회. 오순절에 성령의 임하심을 통하여서 이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교회가 이제 탄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다른 거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 진리의 말씀을 이 땅에 선포하는 기관이에요. 그리고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면서 우리가 서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하신 바로 그 형제들을 사랑하는 날이 바로 이 오순절에 교회가 태어난 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오순절에요. 바로 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들이 나가서 이 성령님의 충만함을 가지고 나가서 막 복음을 선포하니까 3,000명의 사람들이 그날 구원을 받고 침례를 받고 교회의 형제들로 더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의 말씀은요,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거듭나고 그것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로 받아들여지는 그 일이에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교회가 이 땅에서 그 역할을 할 수 있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교회는요, 철저하게 우리가 성령님 안에서 진리의 말씀으로 세워지는 진리의 기둥과 터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형제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라면 우리 스스로가 또한 한 명의 교회로서 진리의 기둥과 터로 설 수 있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이 진리의 말씀으로 예수님이 정말 누구신가, 내 형이 누구신가 정확하게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많은 분들이요, 예수님 믿는다고 그러는데 정작 내 형님이신 예수님을 몰라요. 그냥 다녀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내 진짜 친형님이신데 내가 그럼 밖에 나가서 살 때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여러분 어떻게 사세요? 여러분의 가족 중에 정말 유명하고 잘 이렇게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 밖에 나가서 행동이 조금이라도 조심하게 돼요. 저희 아버지가 사실 말씀이 굉장히 거치신 분이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아버지를 만나서 아버지 이제 좀 말씀을 좀 거칠게 하지 마세요. 그랬더니 지금 병원에 계시는데 내가 주의한다. 내가 정말 조심하고 있다. 아들이 목사인데 그래도 얼굴에 먹칠을 하면 안 되잖아. 저희 아버지가 그런 분이 아니거든요. 근데 하다못해 이 아들이 그냥 뭐 작은 교회 목사 됐다고 그거에 먹칠하면 안 된다고 거친 말을 안 하려고 노력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감동을 받았어요.
물론 여전히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거친 말보다 더 거친 말이기 때문에 줄어들어도 여전히 거칠어요. 그렇지만 본인은 열심히 노력하시는 거예요. 심지어는 지금 약간 치매 기운이 있으시거든요. 그런데도 그거 하나는 정신을 잡고 계세요. 아들에게 먹칠을 하면 안 되겠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형님이라면, 우리와 같은 형제라면, 적어도 우리가 주님의 형제로서 이 자리에서 주님의 먹칠을 하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돼요. 이 교회에서 그게 안 되는데 여러분, 다른 세상에서 하겠다? 여러분, 그거 되지 않습니다. 이 교회에서 내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하신 이 말씀이 실천이 안 되면, 오늘 이곳에서 안 되면 여러분, 다른 데서 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형제로 불러주시고 이곳에서 주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된다면 우리의 마음이 성령님 안에서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베드로는 다음과 같이 말을 해요. 베드로전서 3장 말씀에 가보니까 베드로전서 3장 8절에서 9절 말씀 볼게요. 베드로전서 3장 8절 말씀에 보니까 끝으로 너희는 다 한마음이 되어 서로를 동정하며 형제로서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며 예의 바르게 행하라. 악을 악으로 욕설을 욕설로 갚지 말고 오히려 그와 함께 그와 반대로 축복하라. 이런 일들을 위해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줄 아나니 이것은 너희가 복을 상속받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서로 한마음이 되라는 겁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는 겁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 어디에서 이걸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하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하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형제들에게, 예수님의 형제들이잖아요. 너희는 이 교회 안에서 너희는 다 한마음이 돼서 서로 동정하며 형제로서 사랑하라고 말씀을 해요. 여러분, 이 사람이 모이면요, 사람이 많아지면 처음에 저희 같은 요 정도 되면 서로 기쁘고 막 서로 막 반갑고 그래요. 근데 사람이 좀 많아지면 어떨까요? 교회 가면서 아침에 나 그 사람 보기 싫은데, 나 그 사람 때문에 교회 가기 싫은데, 이런 마음들이 생겨요. 근데 여러분, 교회의 지체로 더해졌다는 거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으로 한 마음이 되라는 거예요.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욕설을 욕설로 갚지 말고 오히려 그 사람을 축복하라고 말씀을 해요. 그럴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 이 교회의 지체들로서 이 교회에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믿고 주님의 형제로서 주님께 먹칠을 하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 때 너희의 복을 상속받게 해주시겠다. 우리 지난주에 나팔절 하면서 뭘 말씀했어요? 우리가 말로 주님이 주신 복을 다 까먹잖아요. 불신, 불평, 불만, 욕설, 악독한 말들이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이 복을, 우리가 상속받아야 될 복을 잃어버리게 만들어요. 그런데 반대로 우리가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욕설을 욕설로 갚지 않고 우리가 우리에게 원수된 자들을 끝까지 그들을 축복하면서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미 주신 복에 거기에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을 때 그 안에서 주님께서 그거에 맞는 주실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주님의 형제라고 하는 이것을 여러분들이 깊이 묵상할 때 이곳에 주님께서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서로 사랑하라고 이곳에 불러주셨는데 내가 그 사랑에 맞게 행동해야 되겠다. 그 사랑에 맞게 살아야겠다라고 할 때 우리 안에서 진정한 주님의 사랑이 나오고 진정한 형제의 사랑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정말 이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이 땅에서 특별히 다른 곳이 아니라 이 교회에서 주님이 나를 이곳에 불러주셨으니 이곳에서 내가 주님이 부르신 그 뜻에 따라 살겠다. 아까 우리 오늘 본문 말씀에서 주님의 아버지의 뜻을 따르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고 하셨잖아요. 주님의 뜻을 따라가야 돼요. 진리의 말씀을 따라갈 때 우리는 어디에서든지 여러분 그곳에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쉽지 않죠? 이게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다 마음속에 악한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다음과 같이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로마서 6장 말씀 가보겠습니다. 자, 로마서 6장 말씀에 가보니까 6장 3절 말씀 가볼게요. 먼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은 우리가 다 그분의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은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시고 11절에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참으로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하여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해 산 자로 여길지어다라고 말씀을 해요. 내가 악한 말을 하고 싶고요. 욕설하고 싶고요. 불평하고 불만하고 무언가 다른 형제를 넘어지게 하는 걸림돌을 놓고 싶을 때 우리가 여러분 내가 받은 침례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세요. 내가 죄에 대해서 내가 죽었는데 왜 나는 아직 내 죄가 살아있는가? 내가 분명히 죄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내가 산 자가 되어야 되는데 나는 왜 여전히 죄 가운데 죽어있는 자로 살아가는가? 여러분 침례의 의미를 우리가 볼 때 침례는 내가 죽는 겁니다. 특히 나의 죄악된 모습들이 죽어야지 돼요. 여러분 구원받았네, 나 이제 부활했네, 이거 기쁘시죠?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의 형제로서 내가 죄에 대해서 죽어버려야 돼요. 내 죄를 죽기 위해서 우리는 침례라고 하는 걸 통해서 그 내 신앙을, 나의 믿음을 하나님께 온전히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12절 말씀으로 가보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의 죽을 몸 안에서 군림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정욕 안에서 죄에게 순종하지 말고 우리 1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도구로 죄에게 내주지 말며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난 자로서 하나님께 드리고 너희 지체를 의의 도구로 하나님께 드리라. 아멘. 여러분, 내가 침례를 받았다 끝이 아니에요. 그 다음은 무엇입니까? 내가 주님의 의의 도구가 되어야 돼요. 더 이상 우리의 삶을 여러분, 나의 정욕에 내어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의 의의 도구로 서야 된다. 근데 첫 번째로 어디에서 서야 돼요? 바로 이 교회에서 내가 의의 도구로 설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가정에서 내가 의의 도구로 설 수가 있어야 돼요. 그것이 되지 않으면서 내가 다른 곳에 가서 세상 속에서 내가 의의 도구가 되어야 되겠다? 여러분 이것은 넌센스입니다. 되지 않아요. 우리가 주님의 형제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그냥 말로 입술의 고백으로 그냥 나 주님의 형제예요.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 안에는 죄에 대해서 반드시 죽고 이 세상 속에 살아갈 때 죄에 대해서 반드시 죽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산 자로 내가 이제는 죽은 자가 아니라 산 자로 살아야 됩니다. 부활의 권능을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것을 통해서 의의 도구로 사용돼야 돼요. 세상 속에서 내가 의의 도구가 될 때 바로 부활의 권능으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들, 과연 나는 주님의 형제인가? 믿음을 통해서 내가 주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형제가 되고 주님의 부활을 통해서 내가 주님의 형제가 되고 여러분 이것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는 내가 주님의 형제로서 이곳에서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고 하는 그 사랑으로 한 마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이곳에서부터 내가 여러분의 가정에서부터 내가 주님의 의의 도구로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의의 도구가 되어야 돼요. 그것이 주님의 형제의 삶이에요. 또한 이 안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의의 도구가 되도록 여러분 노력합시다. 이것이 이 주님께서 우리를 이곳에 불러주신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의 신분은 주님의 형제지만 우리의 삶이 주님의 형제처럼 살지 못하면 주님의 얼굴에 주님의 이름에 먹칠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정말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진정한 주님의 형제로 살기를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마지막으로 한번 읽고 바로 그 결단으로 주님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12장 49절 50절 우리 함께 읽고 결단의 시간 갖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손을 내밀어 자기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형제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 곧 그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결단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결단하실 때에 내가 정말 주님의 진정한 형제인가 여러분 돌아보시기 원합니다. 내가 정말 주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 사망이 나를 넘어간 사람인지 내가 구원받은 사람인지
또한 주님의 그 다시 살아나신 그 부활을 통해서 내가 정말 주님의 그 영광의 첫 열매의 부활에 내가 동참한 자인지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하기 원하고요. 또한 여러분, 주님 안에서 내가 주님의 말씀, 진리의 성령 안에 있다라면 내가 정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또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의의 도구가 되라 하신 이 성경 말씀을 내가 온전히 따르기를 여러분 결단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내가 주님의 진정한 형제로 거듭나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지금까지는 예수님의 그 보혈의 피로 구원받았다는 것을 내가 몰랐고 그것을 믿음으로 구원받고 난 주님의 부활을 통해서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는 걸 몰랐는데 내가 이제 그 주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구원을 받고 내가 주님의 부활과 같이 내가 영광스러운 부활로 내가 다시 일어날 것을 믿고 소망합니다 하시는 분 있으면 우리 손을 들어서 우리 하나님께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이제는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내 모든 죄가 용서받고 죽음이 넘어갔으며 내가 이제는 부활의 그 기쁨에 그 영광에 동참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길 소망합니다 하시는 분들 우리 손을 들어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손 내려주시고 내가 지금까지는 주님의 형제의 삶을 온전히 살지 못해서 의의 도구가 아니라 불의의 도구로 내가 살았는데 내가 이제는 주님의 형제로서 내가 어디를 가든지 가정에서든지 교회에서든지 세상 속에서든지 의의 도구가 되어 주님의 형제의 온전한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결단하신 분들은 우리 손을 들어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겠습니다. 내가 이제는 진정한 주님의 형제의 삶을 살겠습니다. 불의의 도구가 아니라 이제는 의의 도구의 삶을 살겠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손을 들어서 마음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 내려주시고 내가 아직까지 내가 정말 죄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에 대해서 다시 사는 이 침례에 순종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데 내가 이제는 죄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에 대해서 다시 살아나는 이 부활의 표적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의 이 표적을 내가 따르길 원합니다. 내가 침례를 받고 내가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하시는 분 있으면 손을 들어서 우리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내가 이제 정말 이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기를 내가 소망합니다 하시는 분 있습니까? 지금까지는 내가 살기가 바빴고 이기적인 그러한 신앙으로 살았는데 이제 내가 주님의 형제들을 돌아보고 주님의 형제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들과 한마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그들과 함께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하시는 분 있으면 손을 들어서 이기적인 마음 내려놓고 이제는 진정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자 합니다 하시는 분들, 결단하신 분들 우리 손을 들어 마음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 내려주십시오. 여러분들이 이제 손을 들어서 그리고 마음속으로 결단한 그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들어 응답하시고 주님이 여러분 안에 정말 성령의 열매를 30배, 60배, 100배로 풍성하게 맺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